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밥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고 밥상이라고 하는 문헌을 찾아봤더니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떠올라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뭘까? 밥상머리 교육은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인성,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 예절 교육, 그래서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다듬어져 가게 하는 교육, 그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받은 밥상머리 교육은 밥상 앞에서 떠들면 안 돼, 이런 교육을 받아왔죠. 조용히 하고 밥 먹어, 그런 거죠. 근데 문헌에 보니까 조선시대의 밥상머리 교육은 있어 왔어요. 말하지 않고 잠잠하게 입 다물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는 밥상머리 교육을 근절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밥상머리 교육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밥상머리 교육의 의미를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밥상에 둘러앉은 같은 식구들로서 이런 교육을 하죠. 밥그릇의 수저를 가지고 밥그릇 소리나게 하지 마. 밥그릇 탁탁탁탁 치면서 그러지 마. 복 다 달아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예절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인 것입니다. 젓가락질 제대로 못하면 남에게 흉잡혀. 그러니까 젓가락질 꼭 배워. 이런 예절 교육들이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 하나가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은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해라 하는 명령형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식구들이 토론하는 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식구들이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아빠가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 직장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관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교육을 실시되는 것, 그것이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밥상의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상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의 인성을 길러주고 예의를 배우게 하는 자리가 밥상머리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의 교육이 있었는데 베개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개머리 교육을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잠들기 전에 잠들기까지 부모가 같은 공간에 누워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죠. 책을 읽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어준 다음에 그 주인공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주인공이 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또 읽어준 책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부모가 내면 아이들이 그 수수께끼에 답을 하고, 이것이 바로 베개머리 교육인데, 이 베개머리 교육을 통해서 민족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양육받고, 그래서 그렇게 배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하고 든든한 나라가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도 들여다보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에 놓고 서 계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하는 밥상머리 교육을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죄사함의 침례를 받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샤워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내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사역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의 예식의 표본이 되게 하셨다.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던 밤, 6월절 최후 만찬을 나누는 밥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 죄의 사함을 다 이뤘음을 성찬 예식으로 매듭짓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뤄서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게 됐다. 내가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내 몸을 떡으로 내놓고 내 피를 즙으로 내놓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관한사항을 매듭지으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밥상머리 교육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사역의 알파 그리고 오메가다, 시작과 나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영접하여 그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래서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되면 성찬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유일한 표적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세례는 구원이고 생명이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상징이고 의미고 축복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은 확증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인정받고,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자매다, 우리와 같은 식구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행위의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또 다른 표적인 성찬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은 이 성찬을 가지고 왜 밥상머리에서 우리에게 교육을 펼쳤을까? 예수님이 밥상머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밥상은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치우는 그런 밥상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교육,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생명의 밥상이다 하는 겁니다. 9월 1일
주일날 이 강단 앞에 흰 보자기가 덮여진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 떡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앞서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흰 보자기에 덮여있는 이 떡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이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떡으로 내주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않아. 너희 조상들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떡을 내려서 먹여 살렸어. 근데 그 떡을 먹는 사람은 다 죽었어. 근데 내가 주는 이 떡,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아. 그래서 옛날 광야에서 먹던 떡과는 질이 다른 떡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전달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밥상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앉혀놓고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가 주는 떡 먹지 않고 내가 주는 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은 없는 거야. 생명은 없어. 생명을 기대하지 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려낼 거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 55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령한 양식 만나로 먹이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는 특별한 양식으로 굶주림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메추라기와 생수를 공급하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광야 시대처럼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 자들에게만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처럼 성도는 성찬의 떡, 성찬의 피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를 누이신 것은 말구유였다고 성경이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구유는 짐승들의 밥을 놓는 밥통이 말구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백성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밥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구유에 오신 것이고 말구유에 눕게 되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이 있고
선포된 말씀으로 설교가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성찬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말씀 앞에 서 있어요. 먹을 수 있는 말씀인 성찬 앞에 서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성찬이 있고 또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들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찬을 들 수 있는 자격은 세례 받음에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회원이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속에 생명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 병자를 고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의 복을 주시고 근심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장수의 축복, 만사 불통이 만사 형통으로 변화되는 축복 다 좋아요. 근데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관심 없어요. 이것대로 되어지면 믿음이 있는 거고 이것대로 주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은 그분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성찬의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밥으로 먹을 수 있는 축복, 내가 예수를 잔으로 마실 수 있는 축복,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은혜야말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찬은 생명이고 성찬은 영생이며 성찬은 희생적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이 통해서 우리들의 식탁이 줄이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목마름도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밥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밥을 먹으려면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밥상에 밥을 먹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밥상에 둘러앉는 거다. 그래서 교제 밥상 머리 교육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 모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교제를 나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같이 죽었고 살아도 같이 사는 공동체의 한 식구로서 피를 나는 형제로서 성도들이 함께 생명의 교제, 목숨의 교제를 나눴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떡상에 함께 둘러앉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둘러앉았으니까 떡 먹자.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너도 한 입 먹고 나도 한 입 먹고 먹자는 교제가 아니라 이 교제의 밥상에 둘러앉아서 나는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형제인지 초대교회의 저 의미로 생각해 보면 나를 밀고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스파이로 간첩으로 우리들 모임 속에 들어와 있는 잔지 아니면 생사고락을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똑같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살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밥상에 둘러앉은 형제로서 동일한 동질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동일한 동질의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예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생명의 떡, 영생의 피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이 식탁은 양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는 자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식탁에 지금 둘러앉아 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의 구속적 은혜를 기념하고 주님과 함께 나누는 생명적 교제, 성도 간에 한피 받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예식임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떡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인 밥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를 위한 밥상이니까 내가 이 밥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내가 이 밥상에서 밥을 떠 먹어도 되는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신앙적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점검하고 이 밥을 떠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데 한 상에 둘러 앉았다고 그게 식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남북이 한 자리에 앉아서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진보주의자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밀어붙이잖아요. 우리들과 생각이 달라요. 우리들과 사상이 달라요. 우리들과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있다고 해서 같은 식구가 아니니 자기 자신들을 잘 살피고 내가 이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분명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 떡상에 함께 둘러앉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보자.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됨을 알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알맹이로 남아있는 나를 쳐서 부서뜨리고 알맹이로 남아있는 그 형체를 없애버려야 다른 형제들과 한 덩이의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알맹이로 남아있지는 않는가? 내 주장, 내 고집, 내 사상,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이 알맹이로 남아있으면 나는 다른 형제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연합이 될 수 없어요. 하나의 한 덩어리의 떡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맹이로 남아있는 나를 바싹 깨트리고 아직도 송이로 남아있는 알갱이로 남아있는 포도송이가 있다면 짓이겨서 완전히 집으로 짜내서 형제의 집과 내 집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갈 때 참된 교제의 밥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탐욕,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기심,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들을 부서뜨리고 터뜨려서 녹아지게 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제의 밥상이 되게 하자.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밥상은 사명의 밥상입니다. 오늘 성찬은 당연히 살아가기 위해서 먹거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 없이 받아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사역자로 사명의 명령을 받는 거룩한 자리, 그리고 엄중한 밥상 앞에 우리는 둘러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당신들도 나를 먹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사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밥상머리 교육을 주님께서 배설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았으면 이후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란 말은 예수님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사람. 우리가 성찬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갑니다. 주님 멈춰 서라 하시면 난 멈추겠습니다 해야지 주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주님의 뜻에 손살에치고 그러면 사명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내 뜻에 거슬려도 주님 말씀이니까 아멘합니다. 아멘.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라 하시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힘을 공급하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공급하는 양식이 성찬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밥으로 내주신 것은 그 밥 대신 예수를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려고 밥으로 내주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우는 빛이 되고 사명을 부여하는 능력이 바로 이 예수 밥 속에 예수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밥을 먹고 사명의식, 사명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우리에게 밥으로 내주고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떡으로 밥으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참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래요. 나 한 사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밥으로 내린 게 아니라 내가 그 밥을 먹고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얻어서 그 힘과 그 능력, 그 달란트, 그 은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을 밥으로 우리에게 내주셨다. 그러니까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우리는 이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감당해 가야 합니다. 소금이 녹아질 때 음식의 맛을 냅니다. 녹아 형체가 없어질 때 방부제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밥상머리 교육시킨 보람을 주님이 느끼시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 누가 뭐래도 하나님 중심.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중심.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님 중심.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으로 내주신 목적이고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밥상에 둘러앉아서 예수 밥을 먹고 예수 떡을 먹고 그리고 예수 피를 마시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밥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이 앉은 이 밥상은 새로운 삶을 위한 약속의 자리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밥상에서 주님을 밥으로 먹는다면 주님과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사랑, 예수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어가는 자리가 이 밥상 자리라는 거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가 이 밥상 자리고 신령한 양식을 얻는 축복된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양식을 얻고 능력을 얻고 축복을 얻고 기적을 얻고 형통한 축복의 틀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밥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푸른 주장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만든 밥상이 앞에 있습니다. 이 밥상에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생명을 얻고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사명의식을 가져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교제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밥상머리 교육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주님이 주신 생명 내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내 안에 있게 하심을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게 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찬송가 143장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